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신명기 30장 15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30장 15절로 20절에 있는 말씀, 우리 15절부터 다 찾으셨으면 한음성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려가사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라고 하는 이 상위에 생명과 복과 사망과 그리고 화를 내 앞에 두었다. 저와 여러분의 모두들 앞에는 하나님께서 생명과 사망과 화와 복을 이렇게 주셨다. 마치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돌잔치 상을 베풀어 주셨다. 근데 그 돌잔치 상에 많은 것들이 놓여 있는데 그것을 내가 선택하게 되면, 복을 선택하면 복의 사람이 될 것이고, 화를 선택하면 화의 사람이 될 것이고, 생명을 선택하면 생명의 사람이 될 터이고, 죽음을 선택하면 죽음의 사람이 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인생이라고 하는 게 곧 뭐냐? 선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은 곧 선택하는 것. 선택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결정이 되고 선택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좌지우지된다. 그런 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선택을 하되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오늘 본문에서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렇게 될 때에 생존하고 번성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준다라고 하는 그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차지할 것이고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러나 만약에 너희가 마음을 돌이켜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며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선언한다. 반드시 너희들 망할 것이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생명이 길지 못할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오늘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라고 하는 잔치상을, 돌잔치상을 받았어요. 그건 내가 선택하기만 하면 돼요. 집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그것은 내 것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떤 것을 선택하실까요?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봐서 압니다. 어느 지역도 가보면 알아요. 아, 그 지역 이래. 어느 나라도 가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봐서 봄으로 알고요. 그 다음에 들음으로 알아요. 그리고 배워서 알아요.
그러면 알면 사람들은요 믿어요. 자기가 확신을 하게 되면, 알고 확신하면 믿어요. 그리고 믿으면 사람은 말을 해요. 그리고 말을 하면 행동으로 옮겨요. 그 행동에 따라서 축복을 받기도 하고 저주를 받기도 하고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그리고 천국을 가기도 하고 지옥을 가기도 해요. 그런데 사람이 이렇게 보고 듣고 배워서 알고 믿고 말하고 행동할 때에,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한 과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선택이라고 하는 과정.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인생은 어떤 행동을 취하기 전에 반드시 선택이라고 하는 걸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매일매일의 선택 속에 살고 매 순간순간의 선택 속에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AI, 인공지능으로 창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로봇으로 창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자유의지를 주어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인공지능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창조하셨다고 하면 우리 사람의 자유의지는 하나도 없죠. 선택이라고 하는 건 필요 없을 거예요. 왜? 입력시켜 놓은 대로 활동하면 되니까. 그 움직이 그대로 움직이니까. 그건 사람이 아니죠. 사람이 아니죠.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구일까? 우유부단한 사람. 이 사람이야말로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독일의 시인 괴테는 그렇게 말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구일까? 우유부단한 사람. 인생은 크고 작은 선택의 결과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인생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순간의 선택으로 완성된다 해도 틀린 말은 아니다 말이죠. 오늘 나의 삶, 나 자신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혹시 후회스러운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만족한 삶을 살고 있는가? 혹 후회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고 하면 나 자신을 돌아볼 때 내 선택의 결과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선택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 선택이 행동으로 옮겨졌을 것이고 그것이 오늘의 나를 만들어 놓고 있다. 그렇다라고 하면, 좀 후회스럽다 할다라고 하면 지금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는 바른 선택을 하게 되면 우리는 정말 제2의 인생,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선택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선택이 중요해요. 여러분, 룻기서에 가보면 룻기서 1장, 2장, 3장, 4장까지 있는 짧은 장수인데요, 거기에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가장이 나오고 그 부인이 나옴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 그 아들 둘이 있는데 말론과 기련이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디에서 살았냐?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서 살았어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은 뭐냐면 떡집이라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 말씀을 떡이라고 가르치거든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떡이라고 가르치는데 그 떡집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그 베들레헴, 다시 말하면 예배가 있는 곳, 성전이 있는 곳,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그곳이 바로 베들레헴인데 그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사람은 자기의 온 지식을 다 동원합니다. 그래서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말론과 기론, 이 한 가정이, 야, 우리 여기서 이렇게 고생하지 말고, 흉년 속에 고생하지 말고, IMF 때문에 고생하지 말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고생하지 말고 아주 그냥 그런 거 전혀 없는 데로 이사가자. 풍부함이 있고 넉넉함이 있는 그 모압이라고 하는 이방 땅, 우상이 들벅들벅하고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그 지역으로 가자.
그곳에서 우리 잠깐 지냈다가 다시 돌아오자, 그런 계획을 세우고 모압이라고 하는 곳에 가요. 처음에는 괜찮았겠지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편 엘리멜렉이, 성경엔 무엇으로 죽었다는 얘기가 없지만 죽었습니다. 슬픔이 뭐 이루 말할 수 없죠. 베들레헴의 흉년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그리고 이 모압이라고 하는 곳에 왔는데 모압에서 이런 남편을 잃고 나니까 아프죠. 고통스럽죠. 그래서 이 나오미는 모함 여인 두 사람을, 아들 말론과 기련이라고 하는 두 며느리를 동시에 얻습니다. 그래서 슬픔 중에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참 또 그런 대로 재밌게 지나가는데 어느 날 갑자기 두 아들이 다 죽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두 아들이 죽으니까 이건 얼마나 큰 슬픔이에요. 얼마나 큰 아픔이에요. 나오미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얼마나 큰 아픔이고 큰 고통이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로, 듣기 쉽게 하는 말로 남편 잡아먹고 아들 잡아먹은 사람이라, 예전 애들 그렇게 했잖아요. 괴롭지, 아프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이 풍성한 양식을 주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어요. 모든 흉년이 해결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들어요. 그리고 일어납니다. 두 며느리 오르바, 큰 며느리 오르바와 루시라고 하는 며느리를 데리고 가자, 우리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단다, 하나님이 축복하셨단다, 가자. 그리고 개나리 보침 해가지고 막 가는 거예요. 가다가, 성경에는 가다가라고 말했어요. 가다가 멈췄어요. 나오미의 이 시어머니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 두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앞길이 구말리 같은, 자기 자신은 이제는 뭐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는 사람이잖아요. 더 이상 뭐 바랄 게 없는 사람이잖아요. 인생 다 사는 사람이잖아요. 역지사지합니다.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며느리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까 젊디 젊은 사람들이요, 앞길이 구말리 같은 사람들이라 역지사지하여 그들에게 말합니다. 룻기서 1장 2장에 보면 내 딸들아, 내 딸들아, 내 딸들아, 내 딸들아, 내 딸들아. 누구로 봤느냐? 며느리로 본 것이 아니라 자기의 딸로 생각하고 딸이라고 보았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친정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삶을 살거라. 좋은 사람 만나서 가정을 꾸미고 살거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죽은 자와, 그러니까 그의 남편들이죠, 아들들, 죽은 자와 나를 선대한 것을 내가 감사한다, 안다. 선대한 것을 안다.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친정으로 돌아가서 제2의 인생을 살라는 거예요. 새로운 삶을 개척해서 정말 하나님의 복 주시는 가운데 복되게 살라는 거예요. 큰 며느리 오르바는 그저 시어머니에게 막 울고 통곡합니다. 며느리들이 통곡하고 우는데, 그러면 큰 며느리는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고 그리고 자기의 친정으로 돌아갔어요. 작은 며느리 루시라고 하는 이 며느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의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 내가 죽는 것 외에 어머니를 떠난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 위에 벌을 주실 것이다 라고,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시어머니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 며느리도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인간이라고 하면 나에게는 희망이 안 되는 시어머니, 자기에게 짐만 되는 시어머니라고 하는 그 생각을 왜 못하겠어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시면 얼마 살겠느냐? 어머니 내가 사시는 동안에 모시자. 자녀의 도리를 다하는, 자녀의 도리를 다하고자 하는 그 마음속에서 따라가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사명이 있는 한 죽지 않는다. 사명이 있는 한 죽지 않는다. 여러분 지금 살아있는 이 자체가 모두에게 사명이 있다는 거죠. 남편은 남편의 사명이 있고, 아내는 아내의 사명이 있고, 부모는 부모의 사명이 있고, 자식은 자식의 사명이 있고, 형제 다 사명이 있어요.
목사는 목사의 사명이 있고 성도들은 성도들의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한 사명은 언제 끝나느냐? 내가 죽는 그 순간에 사명은 끝나는 거예요. 살아있는 한 우리는 사명을 가지고, 사명 없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다 이거죠. 그런데 이 루시라고 하는 둘째 며느리는 자식의 도리, 자식의 사명을 다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베들레헴에 갔습니다.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 며느리가 이삭을 주세요. 남의 농사진 데 가서 그 따라다니면서 이삭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모십니다. 자녀의 도리, 자녀의 사명을 다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정말 엄청난 축복을 허락하셨어요. 유력한 자이며 멋진 사람이고 사환들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이요, 베푸는 사람이요, 움켜쥐는 사람이 아니라 그저 가슴으로 끌어안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베푸는 사람, 인격적인 사람이요, 유력한 보아스를 남편으로 맞이하게 됩니다. 이방 여인으로서는 마태복음 1장 2장에 있는 말씀에 가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14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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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오는데, 이 여인으로서는 족보에 올라갈 수도 없지만 그 여인 5명 올라가는데 이방 여인으로서는 첫 번째로 올라간 사람,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오르는 그런 축복을 받았고요. 그를 통해서 다윗의 증조모가 되었고 그 계통에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된 줄로 믿습니다. 이만하면 큰 축복 아니에요? 이게 어디에서 왔나요? 아니, 루시라고 하는 여인은 바보입니까? 루시라는 여인은 바보 천치인가요? 아니에요. 육적으로 생각하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계산할 줄 알아요. 이 시어머니 모시는 것은 정말 짐밖에 될 수밖에 없고 희망이 없다는 것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도리는 다 해야 한다라고, 자식의 도리는 다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것을 선택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놀라운 전무후무한 축복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무슨 선택일까요? 사명을 선택하는 거예요. 영적인 선택이에요. 육적인 눈으로 보는 선택이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계산하는 선택이 아니에요. 그런 선택을 했을 때에 인간적으로 보면 잘못된 선택인 것 같지만 결국은 그에게 그런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인생은 곧 선택의 연속이다. 예, 인생은 곧 선택의 연속입니다. 선택은 인생의 미래를 결정하고 인생 전부가, 인생의 전체가 바로 선택이다라고. 예전에요, 가전제품은 선전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한 번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고. 영적인 선택은요, 영적인 선택은 평생을 좌우하고요, 영원을 좌우하고요, 천국과 지옥을 좌우하는 게 영적인 선택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더 중요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인생은요, 별거 아니에요. 인생은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이게 뭐냐면 버스, 태어나는 거, 출생, 그게 B예요. 그 다음에 데스,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 사이에 C, 초이스, 선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다시 말하면 출생과 태어남과 죽음과 사이의 선택. 우리는 인생은 태어나서 죽는 게 끝이에요. 그런데 중간에 하나님께서 C라고 하는 것, 초이스, 선택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자유의지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요, 어느 누구를 원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것은 나의 선택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나 자신을 돌아보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인생은 운명이 아닙니다. 인생은 운명이 아니라 인생은 선택입니다. 나의 선택을 통해서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얼마든지 우리는 바꾸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저는요, 이런 글을 하나 읽어봤어요. 튤립이라고 하는 꽃이 어떻게 생겨졌는가. 정말 아리따운 여인이요, 너무 아름다운 여인에게 3명의 사람들이 청혼을 했습니다. 청혼을 했는데 뭐라고 했냐, 한 사람은 이웃나라의 왕자예요. 왕자가 청혼을 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아주 용맹한 기사였습니다. 또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부유한 장사꾼. 3사람 청혼을 했어요. 그러니 이 여인이 보니까요, 왕자도 좋고 부자도 좋고 용맹스러운 기사도 좋고, 그럼 머뭇하다가 이 사람들이 3사람이 다 나는 선택이 안 되는 모양이구나. 그리고 다 다른 사람들과 결혼을 해버렸어요. 이렇게 다른 여인들과 결혼을 하고 나니까 그때서야 이 여인이, 아리따운 미모를 가진 여인이 땅을 치면서 후회해요. 그러다가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는데 무덤을 써놨는데 거기에서 꽃 한 송이가 올라오는데 그게 바로 튤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떤 하나를 선택하려면 다른 것을 포기할 줄도 알아야 하는데 다 가지려고 하는 그 욕심 속에서 다 잃어버렸다 이거죠. 선택은 항상 이렇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프랑스의 실존주의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는 인생이란 탄생과 죽음 사이의 선택이다라고 그는 그렇게 말. 그래서 우리는 현명한 선택이 항상 필요하다. 근데 이 현명한 선택, 최고의 선택 하기 위해서는 내 지식을 동원할 수, 또 내 경험을 동원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며 기도할 때의 최고의 선택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죠. 사람은요, 보는 것에 따라서 선택을 해요. 봄으로 선택을 해요. 그래서 종종 저는 여러분들에게 자녀들을 방학 때 공부만 해라 하지 말고 그저 고생스럽더라도 배낭을 메워주고 배낭여행 시키는데 선진국도 가게 하고 후진국도 가게 해서 시야를 넓히고 마음의 이 스케일도 좀 크게 가질 수 있는 그런 자녀로 성장시켜야 된다라고. 그런 투자가 필요해요. 아침에도 과외, 점심에도 과외, 학교 갔다 와서도 과외, 과외. 그것보다는 그저 외국도 보내고 작은 돈을 주고 국내 여름에 방학 때도 국내 그냥 곳곳을 한번 좀 여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경비를 가지고, 그러면 때로는 고생 많이 하죠. 알뜰살뜰하게.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많이 넓혀보는. 그래서 인생은 순간의 선택이 전부라고 하는 사실을 창세기 3장에 가보면요, 아담과 하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아담과 하와가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뱀의 말을 들었어요. 야, 너 이거 먹으면 죽는다고 했느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7절에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이 하지도 않은 말을 했어요. 야, 너 죽지 않아. 뱀이 그랬어요. 사단이 그랬어요. 너 죽지 않아.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그 소리를 들은 다음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래서 따먹어 버렸어요. 사람은 보는 것에 의해서 선택을 해요. 그래서 따먹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됐고 인간에게는 고통이 왔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왔다는 거죠. 지금 내가 무엇을 보고 사느냐, 어떤 것을 보고 사느냐라고 하는 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사람은 듣는 것에 따라서 선택을 해요. 민수기 13장 14장에 가보면 12명의 정탐꾼을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보내요. 가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보고합니다. 그들이 보고를 하는데 뭐라고 보고했느냐면 과일나무를 포도송이 한 송이를 막대기에다 매가지고 두 사람이 매고 과연 그 땅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12명이 똑같았어요.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이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거는 똑같았는데 바뀌었어요. 10명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 못 올라갑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는 네피림 후손 안악자손이 있고요.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습니다. 못 올라갑니다. 이렇게 보고를 해줘요. 그랬더니 민수기 14장 1절서부터 4절에 가보면 백성들이 통곡을 하며 밤새도록 통곡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거냐,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을 뻔했는데 이곳까지 끌어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하며 모세를 원망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한 지도자를 세우고, 지도자가 있는데 모세가 있는데 한 지도자 새로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에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거기 네피림 후손 안악자손이 있는 건 맞아. 그러나 그들의 보호자 떠났어.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 그러므로 올라가자. 그들은 우리 먹이다. 그들은 우리 밥이다. 올라가자. 하는 응이 차지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옷을 찢으면서 그렇게 외쳐요. 그랬을 때에 백성들이 다 들었잖아요. 백성들이 듣고 대다수의 백성들이 누구의 말을 들었냐? 10사람의 말을 들었어요. 애굽에서 출애굽한 사람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해놓고 몽땅 10사람의 이야기 보고를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큰일 난 것처럼 통곡을 하며 밤새도록 울었어요. 그리고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단 2명만,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만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듣고 선택을 합니다. 그게 옳다. 그래, 그들은 우리 밥이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능히 올라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오늘의 이 세상은 자유민주주의입니다.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민주주의예요. 여기에 폐단이 하나 있습니다. 다수가 폭력을 휘두르면 그것은 옳은 길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성경은 철저하게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지 않아요. 옳은 것을 선택하는 것을 원한다 이거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의 내용이에요.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결과는 어떻게 됐죠? 10명의 말을 듣고 선택한 사람, 그 사람들은 광야에 다 죽었어요. 민수기 14장 28절에 가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맹세하는데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니 너희는 이 광야의 시체 더미가 될 것이고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라고 말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듣는다라고 하는 건 이렇게 귀하고 중요해요. 이 오늘날 이 대한민국의 사회가 133개 나라에서 중국인들의 입국을 금했습니다. 유독이 우리나라만 중국 사람들을 관광객들이 와 있고요. 그리고 유학생들은 기숙사에 격리시키는 건 뭔지 모르겠다. 대한민국이 두 번째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이 발생한 나라가 되었어요. 갑자기 며칠 사이에.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대한민국 여행 금지를 내리는 이런 것이 나와요. 여기 보면요, 제가 이제 엘리베이터나 이게 붙일 것 같아요. 최근 대구 신천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사태로 둘씩 짝지어 교회 가라고 했습니다. 교회 왜 가라고 했는지 아세요? 교회를 왜 가라고 했는가? 또 하나요. 신천지 긴급 지령 전파. 일반 교회로 코로나19 테러해서 신천지만이 이 신천지만의 일이 아닌 것처럼 일반 교회 예배에 가서 코로나 전파 후 코로나가 신천지만의 문제가 아닌 것을 만들어라. 세상에 이게 말입니까? 이런 지령을 내렸어요. 이런 지령을 지금 내려진 그 상태를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복지부 장관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중국인보다 중국 다녀온 국민이 더 많이 감염시켰다. 전국의 확산이라는 정부의 확산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정부, 의료계 심각한 단계를 넘었다. 의료인들은 심각한 단계를 넘었다고 하는데 정부는 심각한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해요. 사설에 보니까 이건 제목만 제가 읽은 것 딴 거예요. 제목, 국민이 무슨 잘못을 해 중국과 병도 나눠 가져야 하나. 우한 코로나 확산 위험에도 정부 편만 드는 미디어. 이런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거는 제가 내용은 따지 않고 타이틀만, 제목만 딴 내용들인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자, 결과는 12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 10명을 따랐던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고 선택한 사람과 2명의 이야기를 듣고 선택한 사람은 극과 극에 살고 죽는 것이 결정됐다. 여러분, 선택은요, 사느냐 죽느냐예요. 선택은 천국이냐 지옥이냐예요. 선택은 내가 행복하냐 불행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선택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제가 지난주에 인생은 곧 습관이다. 지금 교회들마다 주일날 식사를 금해요. 식사를 안 해요. 식사를 안 하니까 오후 예배가 없어요. 오후 예배를 안 드리는 데가 제가 아는 데도 꽤 많아졌어요. 그리고 어제 동사무소인가 어디에서 와서 우리 1층에 이영순 전사님한테 식사를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오늘 기획위원들과 회의를 했어요. 기획위원들도 갈려줘요. 목사님, 습관이 중요합니다. 우리 인원도 작은데 저 4층에도 가고 여기 드문딱 알고 하자. 그래서 제가 한 주 연기하기로 했어요. 한 주 더 보자, 주일을. 그래서 그런 상태에 지금 있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나 드리면서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해요. 1940년대에 알제리 해안 도시에 오랑시라고 하는 곳에 전염병이 창궐했습니다. 그 전염병이 창궐한 것은 뭐냐면 백신도 없고 치료약은커녕
발병 원인조차도 알 수 없는 무시무시한 전염병. 이게 한 소설의 이야기입니다. 전염병이 있어요. 과연 사람들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할까? 대다수의 사람들은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달아나는 사람들, 어차피 죽기 전에 마음껏 쾌락을 탐닉하는 이들, 모든 것을 체념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구원을 호소하는 사람들, 그리고 전 세계가 공황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요 14세기 중반에 유럽에서 실제적으로 발생했던 1347년 1352년간 5년 동안 유럽 전역을 휩쓸었던 패스트, 흑사병이라고 하는 그 내용이에요. 알베르 까뮈의 패스트라고 하는 작품이에요. 실존주의 철학자이면서 작가인 프랑스의 알베르 까뮈, 패스트라고 하는 흑사병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몇 프로 죽었는지 아세요? 3분의 1, 33.3%가 유럽 사람 다 죽었어요. 심지어는 2분의 1, 50%가 죽었어요. 그때의 사람마다 반응하는 것이 이 오랑시의 반응을 외부로부터 완전히 차단시켰습니다. 모든 걸 봉쇄한 상황 속에서 이제 이 질병 패스트는 아주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커다란 혼란에 빠졌어요. 아무도 이 도시에서 떠나지 안 됩니다. 편지도 못 합니다. 전화는 비상시에만 허용하고요. 전보도 10글자만 쓰게 돼 있어요. 이런 혼란한 틈을 탄 반응이 어떠냐 사람들. 그런 혼란한 틈을 타서 돈 벌려고 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마스크를 사재기하면 안 됩니다. 이런 상황에 돈 벌려고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의사와 지식인 타로는, 의사 리웨와 지식인 타로는 혼란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질병과 싸우며 묵묵히 그들을 도와주는 사람들. 그리고 파리에 아내를 남겨둔 채 아랍인의 생활상을 취재하러 오랑시에 들렸다가 바로 그런 일을 당한 특파원 랑베르는 탈출을 시도하다가 포기하고 의사와 함께 패스트 퇴치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거기에 파놀로 신부는 패스트를 하나님의 형벌이라 생각하고 기도에 전념하지만 결국 그는 패스트에 의해서 신부는 죽어갔습니다. 그리고 타루도 패스트에 희생되고 말고요. 이어서 그 의사도 그 패스트에 의해서 죽고 맙니다. 그리고 패스트의 목숨을 걸고 패스트와 싸운 사람들의 노력에 의해서 패스트는 완전히 퇴치되고 오랑시는 해방의 기쁨을 맞이합니다. 그때의 신문 기자인 특파원 랑베르의 아내가 그 소식을 알고 그 다음에 이 오랑시로 와서 기차역에서 만나며 그를 포옹하는 그 장면은, 승리한 그 장면은 참 멋진 그런 장면. 알베르 까뮈의 패스트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사람들은요 극박한 위기에 처하는 순간 각자의 반응이 다르게 나와요. 어떤 사람은 이런 반응, 어떤 사람은 저런 반응. 그러나 그 반응에 의해서 선택도 합니다. 근데 선택은 자유이고요. 어느 선택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비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교인들 마음속에도 그저 불안하고 선택하는 것이 여러분의 자유예요. 자유스럽게. 저는 마스크를 마음껏 쓰시라고, 전사님들에게 들어오시는 분에게 이 손소독제를 다 뿌려주라고, 그리고 오늘 오후 예배 마친 다음에 전체를 다 소독하기로 약품 다 준비해 놨습니다. 그래서 소독을 하고, 여러분이 가신 다음에 소독하고, 아니면 한번 주일날 오기 전에 한번 또 소독을 하고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 사람은요 위기를 당했을 때에 진짜가 나와요. 위기 전에는요 사람이 꾸밀 수도 있어요. 가꿀 수도 있어요. 그런데 위기가 당하면 민낯이 나와요. 다시 말하면 진짜가 나온다 이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안할 때는 꿈인 믿음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어려울 때에는요, 개인적으로 어렵거나 개인적으로 고통스러움을 당할 때, 교회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 민낯이 나와요. 본질이 나온다. 본성이 나오고 본질이 나온다는 거. 우리는 이 선택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고요. 이제 인생은 곧 선택의 연속이다. 그러므로 가장 좋은 선택, 축복의 선택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해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해요. 그래서 룻과 같이 인간적으로 보며 계산적으로 생각해 보면 절대로 잘못된 선택이었지만, 그는 인간의 도리, 자녀의 도리, 사명을 선택하고 영적인 선택을 했을 때에 전무후무한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B와 D 사이의 C라고 하는 것, 이 사실을 기억하며 영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선택을 통하여 제2의 인생을 멋지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제 이런 모든 것들도 극복해 나가며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주안의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습니다. 보혈을 칠합니다. 보혈을 바릅니다. 이 악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 세력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소멸될지어다, 소멸될지어다, 소멸될지어다. 늘 저는 그렇게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인생은 선택이다. 어떤 선택? 내가 조금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고 상대방이 이익이 될 수 있는 선택을 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인도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선택을 통해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